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하수도 배관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산과 관리소장에게 내가 이렇게 하수도 배관을 좀 뚫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하수도 배관 업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당황해하는 그런 노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수도 배관을 뚫는 이런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여 확실히 뚫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는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약점이 있고 또 미움도 생기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환영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세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인생이라는 게 별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많은 것처럼 돈이 많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질병 없는 사람 참 없고 또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이제 인생의 어둠에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하시며 예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며 예수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있어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또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여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예수 바라보고 늘 예수 의지하고 예수여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때 아람 나라의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왕의 사랑을 받는,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에 이 나병이 있어서 냄새도 나고 살기도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나왔습니다. 많은 보물들을 준비하여, 예물들을 준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를 나아가서 마중하지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게하시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나만 장군 존귀하고 위대하고 아주 유력한 인사인데 마땅히 나가서 맞이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불쾌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도 나타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7번 요단강에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세요. 듣고 보니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 쉽고 또 조금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신하가 장군이요, 어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큰 일, 어려운 일을 말하였더라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을,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신하가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 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믿음을 갖고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판뿐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유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분봉과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상당한 권세를 가졌죠. 예, 권세를 가졌는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하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명령이면 세례 요한의 목도 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도 있고 그가 출세한 사람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서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매였는 자를 풀어주며 그런 생명의 역사를 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비하여 이 세상의 왕 분봉왕 헤롯 왕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의 삶으로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참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종말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목이 베어서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헤롯 왕에게 가져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로 대단히 경악할 만한 사건인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옛날에 칼로 전쟁하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자였는데 이 종말은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 왜 세례 요한이 종말이 이렇게 끔찍하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첫째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극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극한 형벌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해석도 합당한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요 율법의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헤로디아를 취함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헤로디아의 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성경 말씀에 정죄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살인했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그러한입니다. 헤롯이 죄인임을 정죄하였더니 그래서 헤롯이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길로 영생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최후의 처참한 종말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잔치집에 손님이 5,000명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한 500명 정도는, 많이 오는 집은 한 500명 정도는 올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하는 그날에 사람이 5,000명이 왔다. 이러면 정말로 엄청 놀라운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자면 2,000원, 한 그릇에 2,000원짜리, 요즘 2,000원짜리 없지만 통상 우리가 요즘 이제 결혼식 뷔페하니까 한 3만원 정도 계산하면 3만원 하면 이렇게 얼마나 3, 5, 15 1억 5천 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끔찍한데, 그래서 한 사람당 2,000원씩 한 그릇에, 밥 한 그릇에 2,000원 한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2,000원 계산하면 5,000명이면 1,000만원의 돈이 듭니다. 1,000만원의 식사 경비가 1,000만원 들었다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자하여 즐겁게 듣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이제 날이 잡아놓습니다. 빈들에 날이 잡아놓는데 뭐 식당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름 잡아놓는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식사하도록 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 오늘 그리고 이렇게 둘러앉게 하고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려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 앉히고 그냥 기적을 막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은데 뭐 그런 것 필요 없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 배불리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빌립이 듣고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침 보니까 한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의 그 음식 500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니 12바구니 남았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개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조그만합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기적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걸으면 금방 물에 속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조금 걸었죠. 물 위로 좀 걸어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의심을 딱 했더니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 예수님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라 이랬을 때 바다 위로 막 이렇게 몸을 던지고 걸었다는 그 자체가 물론 조금 가다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놀랍잖아요. 그런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인간적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내 경험을 해서는 이게 안 되지만 그러나 바다에 발을 내밀었더니 이상하게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고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 소문 듣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병자들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질병이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자가 하는 겁니다. 병자가 예수의 손을 잡으니 예수여, 그것은 뭐냐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소서,
그런 믿음의 표현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뻗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믿음의 행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그대로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요즘은 이제 뭐 상하수도 껍질만 틀면 나오지만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 아주 옛날에는 우물에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뚜레박으로 물을 길었지만은 이제 그 좀 더 진보돼가지고 수도 펌프 있지 않았어요. 펌프 배관 박아서 펌프에 막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을 올릴 때 늘 뭡니까?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잖아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딱 보면 그 샘에 있는 맑은 물, 무한한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과 같다는 것은 조그마한 말과 조그마한 그 행위가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리에 먼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저 허다한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많이 생겨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자손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시대에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며 복음의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율법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며 내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네. 역시 안 되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도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요단강물에 닿았더니 요단강물에 제사장이 발을 내딛지 않았을 때는 요단강물이 여전히 흘렀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내딛는 건 우리가 그 믿음의 발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자서 그물을 당길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